113편, 또 114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명절 속에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113편부터 115편까지는 그 명절 중에서도 유월절 명절에 이렇게 찬양을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13절, 113절에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찬양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변하죠. 그죠? 참 좋았다가 안 좋은 때도 있고요. 믿었는데 아닌 때도 있고. 그 사람이라는 관계가 참 영원하지를 못하죠. 그렇죠? 자꾸 깨지고 변하고.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했는데 내일이 아니네. 그러면 찬양이 안 되어지죠. 그죠? 찬양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심에서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까지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앞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했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근데 이 3절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어디서든지. 장소로서 또 볼 수 있겠고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럴까? 이런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뭔 생각하냐면 언제만 기분이 좋아요? 내 생각대로 될 때만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은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이 있고 그 속에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르던 나라보다 높다. 여기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 이 나라보다 높다 그러면 권세를 얘기하잖아요. 권세. 그 어떠한 나라보다 수많은 나라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높으신 하나님.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은 또 얼마나 높으냐 하늘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권세는요 높이 올라가지 내려오는 경우가 없어. 스스로 내려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안 내려오다 어떻게 돼요? 추락을 해요. 남이 끌어내려요. 이게 세상의 권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나라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세인데 그 권세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대요. 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못해요? 아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뭐 하신대요? 천지를 살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특별히 인간들을 살피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을 낮춰. 그렇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낮춰야 내가 높아져. 그래서 이런 것을 참 많이 사람들이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남을 낮춰야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이런 것 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관계들을 가지면서 대화들 하면서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하기를 좋아해?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 속에는 무슨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냐면 나는 그런 것을 아느니 그보다 나가 나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죠. 하나님 어때요? 최고 높으신데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 없는데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펴. 자기가 높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높은 데서 낮아지셔서 살피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렇죠. 나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죠. 우리 삶의 자리에 낮추셔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높음이에요. 높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높음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그 어려운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높으심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세상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요. 근데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크대요. 무슨 얘기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 갔더니 식사 시간 될 때 들어갔더니 어떤 집사님 중화 요리를 좋아해서 갔더니 팔보채를 막 내놔. 먹고 있는데 장로님이 하나 들어왔는데 장로님은 짜장면 하나 주더니 장로님이 내가 장로인데 저 집사님은 팔보채 주고 나는 짜장면 줍니까? 너는 세상에서 많이 섬김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갔어요? 짜장면 배달 갔다. 네. 목사는 더 많이 섬김을 하던데. 근데 그 말씀이요? 소중한 말씀이더라고. 그 얘가. 그래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크대야? 짜장면 배달 간 사람이 큰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거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억울해. 참 별것 가지고도 사람은 자존심 세우는 거 참 많거든. 내 말도 안 듣고 네가 마음대로 해? 이런 생각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그럴 때 얼마나 많아. 이 많은 거 하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낮추는 걸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거, 이 땅으로 온 것이 낮아져서 온 거잖아요. 죄인의 몸으로. 그 죄인의 몸으로 낮아진 것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또 섬겨.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게 큰 자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이런 마음들이 아닌 거죠. 그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뭔가 좀 낮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은 기분이 상하고 시험당하고 이런 부분들 참 우리 많죠.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낮췄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왜요? 이게 큰 거니까.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은 남이 낮춘 것 때문에 마음 상할 거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낮추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낮추서 오시니까 얼마나 조롱했어요. 메시아로 왔는데도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죠.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받아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그 자리에 모르니까 그럽니다. 큰 마음이잖아요. 보세요. 자기를 낮추고 천지를 살피시면서 뭐하냐? 누가 나를 안 높여주나? 그게 아니고 천지를 살피면서 뭐하냐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게 큰 거예요. 가난한 자, 여기 먼지더미하고 궁핍한 자, 거름더미라고 하는 건 뭔 표현이냐면요. 당시 질병이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마을 밖에 쓰레기 더미가 있거든요. 이 배너 같은 데 영화도 보면 그 나병 걸린 사람이 쫓겨나요. 공동체에 살 수가 없어, 전염성이. 그 사람들은 밖에, 성 밖에 쓰레기 버리는 그 속에서 살아요. 그 근방에서. 주워 먹고 함께 두르지도 못하고 소위되고 사람 대우 맞지 못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어디로 가시는가 보십시오. 어디로 향하시는지 그런 자들을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보세요.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런 사람들 고통과 아픔 속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자들이 지도자예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직분자는요. 다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섬김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고 그게 큰 것인데 왜 나만 그러냐고요. 나만. 세상에서 여러분 유익되고 복되고 얻어지는 거고 복이고 높아진다면은 왜 나만 이렇게 복을 주고 나만 이렇게 높여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는 게 높은 거라고 얘기하고 그게 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억울한 거지. 손해가는 것 같아.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9절에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자. 임신하지 못하면 쫓겨났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뭐 그런 시대만 가도 그랬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 쫓겨나. 여기서도 그러거든요. 이 후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집에 살게 한다는 것은 회복시켜서 그 주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무엇을 하시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진짜 높으신 분이 하는 일이구나. 이게 높아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높아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잖아요.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에다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냐고. 시편 114편에
출애굽 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는 찬양하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유월절과 연결되기 절기 때 하는 찬양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출애굽이죠.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다. 하나님 나라 이거 목적하셨거든요. 그 말씀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그랬더니요. 바다가 보고 도망했고 유다는 물러갔다.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는 건 뭔 사건을 얘기해요? 출애굽이니까 홍해바다죠. 바다가 도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4절은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고 바다는 물러가는 일이 없고 산들은 움직일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요지부동한 것들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이 가장 형통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모든 일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다 열려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막을 것이 없어요. 바다도 물러가고 산들도 뛰고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고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고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미냐. 어째서 이러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8절에 반석을 쳐서 큰 못이 되게 하죠. 그런 물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샘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함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115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라.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참 이게 지혜로운 믿음이야. 세상이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망하거든. 보세요. 우리나라 권력자들도 전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유인받은 거야. 그죠?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높이면 자기가 높아져.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 추락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럴 때 마음속에 그럼 나는 아무것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은 이게 너무 아니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내가 돌려야지 누가 나한테 돌려줘? 그러니까 다 가지는 것밖에 없어 세상은요. 그런데 그게 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가지는 것만으로 자기 것만으로 만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참으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멸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싸우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을 내게 돌려라. 그 얘기는 너희들 망하는 길 가지 말아라. 복 있게 살아라. 그래서 2절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건 뭔 얘기냐면요.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6월절에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비난받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자 보세요.
그들에게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잡혀온 것 같잖아. 그죠?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려. 우리도 때로는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세상 붙들고 싶어. 세상이 그러거든. 그렇게 기도하더만 된 것이 뭐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고 하나님 뭐 한다고 하더만 자식 시험 떨어졌대. 나는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해도 잘 되잖아. 이런 조롱을 참 많이 받았어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더니 무슨 하나님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 어디가 있냐. 니네 하나님 있으면 니네가 이렇게 됐겠냐.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예요. 성전이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형상을 가져야 안 가져요. 신의 형상이 없어. 우상처럼 이렇게 만드는 형상이 없어. 우리는 없잖아요, 형상이. 그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형상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니네는 신의 형상도 없는 것들이 무슨 신이 어디 있다고냐? 그래서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냐? 배 봐라.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 있잖아, 신이. 니네는 그런 것도 없어. 이게 형상이 없는 것이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세상 그러거든요.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그게 공격의 대상이 돼.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다고 천국을 믿어.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지. 우리 신한테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달라고 갖다 떡 갖다 주고 입시 때 되면 엿 붙이고. 근데 니네 하나님은 뭐 어디가 있냐? 있는 것도 없는데 어디다가 기도하냐? 허공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공격 대상이에요. 이게 이랬단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전부 하나씩 갖고 있어, 자기 신들을. 근데 니네 하나님만이 없어. 그러니 니네는 뭔 신이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근데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뭐냐?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 그게 신이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상은요 전부 형상이 있잖아요. 신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다 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보여준 게 아니요. 전부 사람이 나무로든 금으로든 은으로든 깎아서 만들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신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고 세워놓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매한 거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우매한 거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가 있어 이게. 그죠?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우리가 만든 자식을 내 신이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맞죠. 그죠? 만든 사람이 높아요? 만들어진 것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쟁 나갈 때 꼭 누구를 모시고 가? 네? 신을 모시고 가잖아요. 전쟁터에 이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전쟁하다 보면은 질 때 있죠. 질 때는 막 나중에는 위급하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럼 모시고 간 신은 어떻게 해요? 모시고 안 가. 내버리고 도망가. 뭐 하려고? 저살하려고. 얼마나 웃겨. 그죠? 이 세상이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적이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상이 물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눈에 확실하게 보이잖아. 그죠? 이게 신이 되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이 땅에다 쌓으면 다 썩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이 우상이 이렇게 부처같이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목적이 되면 전부 우상이에요. 세상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은 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잖아. 근데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요, 안 보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 언제 끝나? 숨만 멈추면 끝나. 근데 영원한 생명은요, 숨 멈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지만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되게 하시고 또 해방도 시키시고, 그래서 세상이 조롱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들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부 거짓말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다 그거 똑같다. 만든 사람이나 의지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나.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세상에 조롱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니네는 뭐 이 또 하는 것이 신이냐? 이럴 때에 이렇게 얘기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귀가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과 같지 않고 너희의 도움과 방패다. 믿어지십니까?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하는 게 그는 너희의 도움과 방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의 도움과 방패다. 그 하나님은 우상처럼 생각도 못하고 귀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12절에 우리를 생각하사 인격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아들도 주지. 생각하사 복을 주시지.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 주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복 준다. 믿어지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의 주인,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세상 천지에 너같이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이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이 복을 믿고 누려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얘기는 뭔 말이야? 하늘이나 땅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만들어 갖고 주셨죠. 우리가 개척한 거 아니요. 나와 보니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딱 태어났는데 땅이 없어갖고 공중에 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와 보니 다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 아, 나왔더니 공기가 없네. 그래갖고 나올 때부터 산소 마스크 쓰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건 감사하는 거 한 번도 없죠. 여러분 숨 쉬는 거 기적인 줄 아닌 몰라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 숨 한 번 쉬는 것이 그들에게는 숨을 자연스럽게 쉬는 것이 기적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오늘 뭔 마음이 있겠어?
나 숨만 그냥 자연스럽게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기적을 날마다 보고 살아. 근데 이게 기적으로 느껴지질 않아.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죽기 전에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행복 가운데에 나오는 찬양 중심에서 그 은혜를 받고 사는 행복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